네, 반갑습니다. 최현식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 때를 비교해 보면 그때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왜 속된 말로 호들갑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세상의 흐름을 봤더니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교회도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의사결정이 중요하냐면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한국교회 또 개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역을 재조정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사스 메르스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건 제가 설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바이러스는 3번에 걸쳐서 대규모 유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 치고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각 교회가 의사결정을 했던 거죠. 어떤 의사결정? 온라인을 할 것이냐, 오프라인을 할 것이냐. 두 부류가 싸우면서 온라인 예배는 은혜롭지 못한 것이다, 혹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갈등들이 만들어지면서 싸웠던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모든 바이러스는 3차에 걸쳐서 큰 유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1차인데 1차가 폭발적인 대유행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때 의사결정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유행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잘못하면 2차 대응이 되어지면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바로 잠재된 위기의 크기입니다. 코로나19는 첫 번째 트리거. 첫 번째 트리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 세계의 위기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겠지만 우리가 목양하는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일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부채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정확한 인사이트, 도전, 새로운 사역에 대한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부채는 결국에는 한번 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각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 겁니다. 부채 많은 교회, 부채 많은 성도들, 부동산 부채 있는 성도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만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잠재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을 숫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숫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측면 정도에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우하향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덕적인 기대와 참된 그리스도인과 내사와 현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문제가 여전히 진행된 상황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떻느냐라고 보면 우하향하고 있다, 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인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모형을 봤을 때에 젊은 층은 줄어들게 되고 전 세대가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숫자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변화, 기대치,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성도 간에 기대하는 모습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질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다 실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코로나 위기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어떤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 2017년, 18년 통합과 합동 숫자를 보면 합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 통합직은 마이너스 5% 정도 매년 1년 단위입니다. 1년에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아부터 청년까지 비율이 15.8%, 장년층은 85%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건은 뭐냐 하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전체 성도의 2.1% 됩니다. 그럼 30년, 40년, 50년 넘어가면 허리층이 완전히 사라지고 청년 세대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청년들은 결혼 안 합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군별 학교에는 애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비율로 봤을 때 그 가운데 15%만 크리스찬이고 85%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한국교회가 의사결정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도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방향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다. 특별히 셧다운을 겪고 나서 새로운 방향성과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대사회적인 방향에서 옳은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한국교회는 더 소외되어지고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본적인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딜리버해야 하는 방식은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변화된 딜리버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변할 것이며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인사이트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시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스탠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서의 의사결정, 어떤 문제와 결핍과 욕구가 있느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실기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또 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올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맨 위에가 스페인 독감의 패턴이고요. 그 밑에가 사스 때 패턴입니다. 이 충격은 1차보다 더 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대구로부터 시작한 게 대구에서 봉쇄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 서울권에서 일어났어요. 서울 경기 2천만이 있는 데서. 그런데 광주도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이 충격은 가볍지 않은 충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까지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역의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타이밍은 3개월, 길어봐야 4개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은 토론 이후에 같이 우리 논의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제가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났네요. 저보다 말이 좀 더 빠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났네요. 저도 굉장히 빠른데 저분하고 한번 배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사실 이런 농담할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신 게 아주 요즘은 사실은 예언자들은 사라지고 사회과학자들이 오히려 예언의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 최 소장님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한테 3개월밖에 이제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계시를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충분히 예측할 만한 시나리오고 지금 우리가 가을 대유행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잠깐 한 30분 정도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우리 패널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잠깐 좀 소개하고 얘기를 하죠. 본인들 그냥 소개하시죠. 김한원 목사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서부제일교회를 섬기는 김한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눔교회를 섬기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자들교회 문태현 목사입니다. 예. 우리 세 분은 저희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서 열심히 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갱신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자신의 교회에서 실험해보고 하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목회자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좀 우리 고민을 나누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한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 그 최 소장님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19가 대사회적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 적체된 문제를 이제 더 트리거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다 너무. 여기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함께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트리거가 됐는데 과연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더 이 사회적인 맥락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한국 교회가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니 앞으로 3개월이 심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요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나눠야 될 얘기는 첫 번째, 이 코로나19 자체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사실은 이미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다소 거대 담론적인 대화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최 소장님은 주로 이제 경제 쪽에다 좀 집중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경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거대 담론적인 이런 심각한 현 인류가 겪고 있는 현 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나 이제 늦었더라도 뭘 해야 되나 교회가 그게 이제 아마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좀 좁혀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특별히 앞으로 3개월의 기간을 만약 써야 된다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소장님.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좀 15분씩 토론하기도 사실은 양이 많은 내용이긴 한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통찰력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 인류는 심각한 적체된 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아주 줄여서 내로우다운 시켜서 지금 기업 부채, 국가 간 부채, 가계 부채로 지금 내로우다운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일으킨 수많은 이 큰 문제가 덩어리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뭐 했나? 교회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이제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중에서 이 어려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그냥 인상을 얘기하셔도 좋고 소감을 얘기하셔도 좋고 한번 일단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그 소장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미래학자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부흥사 같지 않아요? 예, 열정적인 부흥사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그죠? 예. 예. 메시지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진리가 함축되어진 바른 메시지만 가르치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요구되어지는 목회자의 역할이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사느냐 그 요구가 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이제 목회자의 하나의 요구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도전도 되지만 한 사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지고 과연 나도 이것을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사실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말씀이 꽃 피우게 되는 그 토양, 컨텍스트를 알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컨텍스트는 그럼 잘 분별했냐 우리.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최 소장님도 할 얘기가 많으시죠. 한국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뭐 우리 기독교 100년사 아니면 전 세계 복음의 흐름들을 봤을 때 교회가 그 시대마다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담론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00년 전에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파송됐을 때도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문제 욕구 결핍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는 다양한 일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패를 줘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단순하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한국 사회를 서글퍼하는 선교사들의 역할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게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요셉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7년에 14년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교회는 시대적 요청을 바라봤고 그 문제를 그래요.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만약 굉장히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이슈는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얘기인데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적어도 초기 기독교는 그걸 찾아내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 이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얘기를 해봅시다. 좀 크게 얘기해 봅시다. 세계 교회는 뭘로 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옛날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웠고 눈에 보이는 필요도 문제점도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데서 여기도 문제예요, 저기도 문제예요 이렇게 강론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고 이 전체를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뭘로 볼 것이냐? 어떤 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어드레스도 안 했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나.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요 상황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말들, 또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 다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단어들, 용어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제가 잘하고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을 돌보며 사역했던 그 기간에 요 영역에 대해서 굳이 목사가 알아야 되는 영역일까라고 하는 약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제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해야 될 영역은 요 영역이고 요 영역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실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됐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번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요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지 못하면 실제로 내가 이 성도들에게 아주 적실한 메시지를 할 수 없고 적실한 삶에 대한 도움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전혀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공동체가 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공부에 대한 필요 그리고 이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이번에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저는 그런 식으로 나눠요. 그 근본주의자와 복음주의자와 아주 진보 진영이 있는데 근본주의자는 텍스트만 들여다보고 있고 진보 진영은 너무 컨텍스트만 보고 있다. 이 물론 일반화 시킨 거니까 이 말은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 둘을 다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다. 이 텍스트에 가르치는 바가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에 소시오 이코노믹 컨텍스트에 사회 경제 문화적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럼 양쪽 다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우리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쪽이 더 성경적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좀 입장이긴 하죠. 어떠세요? 설교를 정의할 때 성서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양이 그런 것 같아요. 성서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인가 그게 설교고 그게 목양이라고 할 때 지금 이제 목사님이 지적하신 소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진영을 뭐 근본주의 또는 보수로 나누고 진보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물론 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그러니까 복음주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도 이제 문제인 건 곧 놔두고 우리가 너무 이 성서의 이 세계 여기에만 집중을 했지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할 오늘의 세상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 않은 게 이제 사실이다.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목회자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위치가 되는데 이거는 양쪽을 다 알고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목회자가 한쪽 면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올바른 대안이 나오겠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죠.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너무 이쪽을 공부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죠. 우리가 이게 좀 정말 밤새워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중요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들끼리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최 박사님 많이 써야 되니까 이 얘기를 좀 내로우 다운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다면 혹시 이 우리 컨텍스트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재밌게 이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결국 이 기업 부채, 국가 간 부채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좀 낫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나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약간 방어력이 있더라고요. 옛날 IMF를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낫더라고. 아니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조금 낫더라고. 근데 아니 미국보다는 훨씬 낫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더 큰 맥락으로 얘기하면 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네. 지금 전 세계를 뒤엎어 버렸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야수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뭐 아주 쉽게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네? 쓰레기를 당장 생산하고 있는 네. 시스템이다. 뭐 생산이 멈추지 못해서 자전거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한 욕망에 대한 무한 긍정의 시스템이다. 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무한적으로 긍정해주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졌다. 그래서 코로나19도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나타난 바이러스다. 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가계 부채, 이 전체 부채로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비판했는가 우리가 이 문제점을. 네. 그러니까 여기 길들여지지 않았나 이 시스템 속에 이 네. 가치에 시스템에 문화에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그게 우리 교회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거죠. 방치하나 오히려 옹호하는 옹호도 했죠. 네, 네. 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해주시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신적인 측면에서의 작동들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건 사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시스템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게 패턴화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이 위기는 또 올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속성 때문에 이 불편한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돈과의 어떤 경쟁 또 돈을 신으로 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면 마치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로 보는 그들의 시각에 대한 비판과 주기철 목사님부터 반대하고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돈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 안에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본을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벌 것인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교회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혹은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성도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본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회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의 온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이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면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히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돼서 자본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재고하고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마치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과 역할과 성도들의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뭐 끝도 없는 얘기긴 한데 기독교의 특성은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적 사상을 가지고 내는 건데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 로마 황제의 숭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로마가 제공하는 팍스 로마나를 그걸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가 그 사멸하는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자본주의를 거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걸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오늘 뭐 회개하셔도 돼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런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거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산주의로 볼까봐 제가 약간 우려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를 정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으셔서 이제 좀 위험합니다. 아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네. 그렇지가 그런- 않고 그런 색깔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만 그러면 저 사람들 저 자본주의를 말하면 저 공산주의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 저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이제 약점. 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말을 좀 이게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만모니즘에 대한 그 반성 이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케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경제 생활하는 거 필요하죠. 돈 버는 거 필요하죠. 건강하게 사용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만모니즘은 그걸 넘어갔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오히려 만모니즘을 부추긴 격이 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의롭게 살다가 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걸로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목양을 해오지 않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간 사람 하나님 당신을 축복했다.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던 일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 이런 분들. 록펠러. 그 설교 때 얼마나 많이 예화했습니까?
뭐 11조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의 이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물질에 대한 공부, 건강한 물질에 대한 설교 이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케이. 또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자본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요소가 이전 세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나 복이나 이런 개념들을 아주 영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가르치지 실제 땅에 있는 개념으로 거의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영역이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아예 가르치지 않거나 아주 영적인 것으로 가르쳤던 생각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요 영역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관점을 가르치고 그 관점으로 살아보는 연습이 교회 공동체에서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면서 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나 뭐 헌금의 문제라든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구제나 나눔의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를 좀 더 창의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모인 그 교제 속에서의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교제가 있는가, 또 그것을 지향하는 목회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강단에서 가르칠 때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치지만 실제 이 사고는 세상의 사고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본질의 마음속은 회심하고 변화되지 않는 채로 목회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향력의 방향의 싸움에서 세상은 어차피 막문을 숭배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서 계속 교회를 공격해 올 터인데, 그것을 구심점이 되어지는 코어 그룹에서부터 목회자부터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복음에 대한 헌신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교육자 공동체나 모임 집단에서 가볼 때 은근한 차나 또 그들의 어떠한 사례나 또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나에 대한 비교의식, 또 교회의 양 숫자에 대한 그러한 시기심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들어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의 초점들이 항상 선지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부터 책망하시고 그들부터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이러한 구심점 속에서는 목회자의 가치와 지금까지 목회했던 삶의 방식의 그 모습이 결국엔 지금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제 자신부터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복 우리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도 많이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 조금 하고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돈을 어떻게,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안 가르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돈, 섹스, 권력 이 얘기로 가득 찼다.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돈, 섹스, 권력이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다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된다. 이 문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 경제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뭘 의미하는가. 놀랍게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자본주의랑 개인주의가 같이 오면서 적어도 경제 생활은 프라이버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당신 돈을 얼마 벌어? 헌금 얼마? 이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예? 정말 제가 좀 심하게 말하지만 친구들끼리 넌 성생활을 일주일에 몇 번 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넌 헌금을 얼마 해? 이건 안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이 돈이 얼마나 만몬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공동체 속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른 종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한 가지.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대안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다르게 작동한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제가 비판하니까 저를 종북이라고도 하고 저를 공산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얕은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경제 시스템인데
공산주의를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공산주의의 반대다. 그러면 종북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우리 편이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부터 먼저 이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심각성을 보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얘기해 줘야 성도들의 개인 경제 생활에서 소비 생활이 바뀌는 거죠. 결국 돌아가서 뭐 물 아껴 쓰세요, 뭐 전기 아껴 쓰세요 이 수준이 아닌 이 전체 시스템으로 볼 때 창조적 질서가 회복된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같이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 코로나19는 사실 코로나19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적체돼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트리거링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좀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요게 사실은 사회적인 양극화나 그다음에 이게 생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얘기들도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접속하신 끝납니다. 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세션 마무리하고 지금 51분인데요. 3시 정각에 저희가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속 계시라고. 여러분들 계속 계셔 주십시오. 3시에 10분 후에 다시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